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날이 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여러분의 입술에 그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시간이 날 때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있을 그 전도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크게 보는 전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오늘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가 우리 봉황교회가 세워진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군위에서 그것도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121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우연히 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여 오신 거예요.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자체가 뭐예요?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축복.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만난 것이 내게 축복입니다. 시작. 네, 예. 아이고, 이러지 마시고 분명한 어조로 우리 장로님을 만난 것이, 권사님을 만난 것이, 집사님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사실 마음을 담아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예, 우리 장로님들도 같이 하면서 장로님 그죠? 네, 우리 장로님과 제가 만난 것이 축복이에요. 사람이 만나면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이에요, 필연. 마치 어쩌다가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뜻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이걸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열려요, 눈이 열려요. 그런데 아이고 이 왼수 같은 놈, 내가 어쩌다 네 같은 놈을 만났느냐 이러면 막 영적인 눈이 다 닫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내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일평생 내 팔자를 다 조졌다. 부부간에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도 당신을 만난 것이 내게 축복이에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마음이 뭐가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도 있었지만 난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어 지금까지. 그래, 난 당신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었어. 이렇게 서로 말해주게 되면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만남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과 만남도 여러분 거기에 다 의미가 딱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자와 구원받을 백성도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 아래서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정말 왼수 같은 인간, 그 당시 사울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름 바꾸기 전에 왼수 같은 인간, 교회의 원수요, 하나님의 원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원수잖아요. 그럼 왼수 같은 인간을 주님께서 그냥 제껴버렸으면 그 사람 그냥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왼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품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품으셔가지고 너와 나와의 만남, 그리고 너와 만남은 의미가 있는 만남이야 하고 의미를 부여하셨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방인을 선교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47절 말씀 봅시다. 뭐라고 하는지. 주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사도 바울이 선교사가 된 것이 우연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하고 만나가지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둘이 한 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선교사로 나갔는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정말 이 유대인들은 믿지도 않는데, 유대인들은 배척을 하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그렇게 환영하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들이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의 빛으로 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듣게 된 것도 다 누구 덕분입니까? 사도 바울 덕분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절대 주권적인 사명을 주셔가지고 전도하고 선교하게 만들어서 유럽을 복음화하고, 유럽이 복음화된 것을 여러분 미국이 또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미국이 복음화되고, 또 미국이 또 미국과 여러 유럽에 있는 교회들과 호주에 있는 교회들이 앞장서서 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여러분 복된 나라가 되고, 여러분 구원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도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군위 지역에 선교한 분이 선교사님이잖아요.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 이름을 내가 잘 못 지금 기억이 안 났는데,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개척하는데 앞장서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계획 아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도 여러분 우연히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예수님 믿은 것도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땀방울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는 안 믿고, 그때는 교회도 안 다니는 것처럼 같았지만은 나중에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다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 여러분이 지금 당장 예수 믿으라고 한다, 예수 안 믿고 뺀질뺀질한 것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보는 것 같아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그분이 예수 믿게 되거나 그분의 자녀들이 예수 믿게 되거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것을 알았어요. 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복음에 대한 주권적인 어떤 계획을 허락하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걸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기꺼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핍박이 있고 아무리 고달파도 전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고 선교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왜? 바울을 대적하는 세력들,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 복음 전도하지 못하기 위해서 막 사방에서 일어나가지고 막 해하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진짜 돌에 맞아 죽겠는 거예요. 그런데 밤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 침묵하지 마. 그리고 말해. 전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사명자예요. 사명자. 하나님의 주권을 물려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비록 겁을 주기도 하고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반대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나 결단코 너를 해할 수는 없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위로가 됐겠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아. 네가 전도하면 예수 믿을 사람이 많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막 났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적인 은혜가 머물러 있는 성도, 그 사람이 사명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고 주권적인 계획을 깨달은 교회, 그 교회는 사명을 가진 교회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우리가 떠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여러분 마치 아무 때나 하나님의 전도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계획 아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시대는 어떤 때는 여러분 복음의 문이 안 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 문을 좀 닫아 두셨다가 때가 되면 문을 여시는 거예요. 은혜 베풀 때가 있는 거예요. 또 구원의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안 믿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때를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몰라.
하나님 외에는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서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되 네가 은혜 받을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베풀 때 구원의 날에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도 때가 딱 되면 여러분 별말 하지 않았는데 나 교회 나가야 되겠어. 나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사람들을 갖다가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끌고 교회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가지고 예수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참 가자 그러면 마음속에 문이 열려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이번에 꼭 교회 한번 가봐야 될 텐데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준비를 시킨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수수가 다 된 영혼들이거든요. 준비가 다 돼가지고 곡식이 무르익어 있는 거예요. 무르익어 있는 영혼들을 끌고 오는 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요. 덜 익은 영혼들은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한 때에 복음을 받게 되는 그 방법이 전도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디도서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때가 된 것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옵니까? 여러분 누가 날 데려갈 사람이 없나? 때가 되면요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준비가 돼가지고요 자기를 데려갈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는데 희한하게도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어떤 사람은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누가 꼬집었습니까? 누가 때렸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면요 마음이 너글너글너글해져 가지고요 준비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방법이 전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눈과 입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성경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상황만 보면 안 됩니다. 상황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 지금 전도회가 누가 예수 믿겠어? 이거 지금까지 했는데도 안 믿던데 뭐. 마음이 여러분 지금 상황의 인간적인 그 수준에서 보면요 그게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래 지금 이때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 있을 거야. 그게 눈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안 믿었지만 지금 이 시간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 지금 전도에 예수 믿을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4장 35절에 보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 앞으로 넉 달 정도는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됩니다. 그때 돼야 곡식이 익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얘들아. 아니야. 너희가 그렇게 말하지만 내가 볼 때는 지금 익었어. 지금 곡식이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야 너무나 많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구원받을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도의 입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만남을 위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한 주권적인 것을 믿는 하인이 등장합니다. 이 하인이 이삭의 하인인데 나이 많은 하인이에요. 그런데 나이만 많은 것이 아니라 믿음도 큰 사람이에요.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여러분 이 이삭이 지금 혼약한 때가 나이가 지금 많이 차가지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나이가 40이 넘도록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40이 넘어가지고. 요즘도 나이가 40 넘으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빨리 결혼해야 되는데 아직도 결혼을 못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아브라함의 고향에다가 이 하인을 보낸 거예요. 하인을. 이 하인이 믿음이 대단해요. 기도하는 걸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순종한 길을 내셔가지고 예비한 그 사람 앞에 딱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내게 순조롭게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착착착착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하죠. 진짜 그 사람 말대로 기도한 대로 착착착착 마치 무슨 포즈를 맞추는 것처럼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딱 되니까 그 아가씨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아가씨가 봤다면 내게 물을 한 그릇 마시게 해주시오. 그 아가씨가 와가지고 물을 떠가지고 주는 거예요. 마시라고. 그래서 아하 하나님이 이 아가씨를 붙여줬구나. 아가씨를 딱 보는 순간 아가씨 얼굴이 보통 아가씨가 아니야. 딱 보니까 벌써 적어도 미스 코리아 정도 될 것 같아. 얼마나 이쁘게 생겼는지. 또 마음도 얼마나 이뻐. 이야, 아하, 이 여자가 우리 도련님의 짝이 되겠구나. 그 집이 어디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는 집이라 아는 집.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은요 때로는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딱 바라보는 입을 가진 사람은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가 전도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내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도하러 나갈 때 하나님 순탄한 길 열어주셔가지고 하나님 정말 준비된 그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나가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입을 가지고 그런 영혼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는 뭐가 따라오느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가 있다. 예.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 하나님이 개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절대 주권은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걸 믿고 있는 우리 입술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나갈 때 그런 만남을 허락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누가 막겠습니까? 사탄도 못 막아요. 이거는 마귀가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려고 하면요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함부로 건드려?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져 가는데 유대인들이 방해한다고 데모하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한번 저 누구야 저 바울 전도하는 저 바울 저걸 좀 잡아 죽여보자. 그래가지고요 밥도 먹지 않고 여러분 죽이겠다고 달라도 쫓아다니는데요. 하나님이 딱 함께 해주시니까 털끝도 못 건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절대 주권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적인 섭리가 함께 해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기쁘겠어요? 힘들겠어요? 기쁠 수밖에 없죠. 재미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깨달은 사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두려움도 없어요. 재정적인 어려움, 주를 위해서 살아가면 하나님 그것도 채워준 줄 믿는 거예요. 그 기도 자체가 틀려요.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죽겠습니다. 하나님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고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줄 믿으니까 그런 기도가 나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건강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데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이왕이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다 마음을 품고 나가면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섭리를 알고 여러분 나아가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면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너는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이야. 야 우리 같이 한번 일 좀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왕 예수 믿을 바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말 절대 주권적인
이것을 믿고 그 섭리를 믿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3월 마지막 주에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 3월 19일을 예정하고 있지만 저는 3월 우리가 늘 하던 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3월 마지막 주에 우리 총동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갖다가 여기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블레싱 데이라고 하는데 블레싱 데이, 축복의 날, 축복하는 날 이렇게 영어로 부르더라고요. 우리도 시골에 있지만 영어를 한번 써보는 게 어떻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블레싱 데이. 예, 발음이 좋은데 다시 한번 더. 블레싱 데이. 예, 블레싱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데이란 말은 날이란 말이잖아요. 축복하는 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축복하고 그들 영혼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날. 정말 멋있는 날 같아요. 아름다운 날 같아요. 말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축복의 날 얼마나 좋아요. 축복받는 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혼을 돌아봐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실제로 복을 내리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이라는 날이 뭐예요? 이 안식이라는 날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이거든요. 원래부터 하나님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에요. 치유가 막 일어나는 날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탁 붙잡고 예배를 드리게 되면, 주일을 지키게 되면 그와 같은 회복과 은혜가 쏟아지는 날이 주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주일날 사실은 주일을 온전히 못 지키는 분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는 날인데 받아가지고 들고 나가다가 다 쏟아버리잖아. 예. 아니 나가가지고 여러분 다시 직장에 일하러 가버리고 또 다른 일 해버리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분들 보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축복이 다 자기 길을 되셔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도는 전도하는 사람에게 영적인 영역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 희한한 거예요. 하나님 전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를 하게 되면 여러분 이상하게 힘이 생겨요. 힘이 알 수 없는, 나에게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솟아나는지, 나에게 알 수 없는 그 힘이 하나님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영역이라고 해요. 영역.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는 영역이 생겨요. 교회가 희한한 일이에요.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 축복할 때 실제로 여러분 그 영혼들에게 회복이 일어나고 하나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일할 때 그 나머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거지, 우리가 전도해가지고 교회 한번 성장시켜보자, 우리 교회 한번 부흥시켜보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도 내 주변에 널려있는 그 영혼들, 그렇게 애물단지같이 전도해도 몇십 년 동안 예수 안 믿는 그 사람들,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나가서 찾아가서 전화라도 한번 하시고 살펴도 한번 봐주시고 또 어떻게 잘 지내는지 확인도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은혜와 그 복을 전가하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